아멘. 열왕기하 15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루에 석 장씩 6페이지씩 성경 읽어가면서 함께 나누게 된 걸 너무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지 않으면은 오늘 같은 성경 본문은 일평생 가도 아마 주일날이나 이런 때 메시지를 안 전할 거예요. 매일 우상 섬기다가 죽고 패 죽이고 왕이 되고 쿠데타 일으키고 왕이 되고 맨날 이런 게 연속인데 이게 무슨 성경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그대로 다 전했을까? 좋은 말만 전하면 더 성경이 더 좋지. 훨씬 더 그냥 성경답게 그렇지. 여러분, 대개 자서전은 미화해가지고 좋은 것들만을 많이 써놓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셨을까? 죄 중에서도 막 헤매고 그러한 날마다의 연속이고 왕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살펴 주시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또 이행하기 위해서 이 사건 그대로를 기록하고 이어가신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주님은 다윗 가문, 다윗의 그 일을 생각하시면서 후손 중에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야 된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가야 한다. 이런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하나도 없는데 왜 거긴 살려두셨을까? 거기도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자손들이잖아요. 비록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일은 있었지만 거기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남쪽 유다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이 유다 백성들이 있지만 거기도 죄범하는 거는 거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다윗이 간 그 길로 행했다고 칭찬받는 왕이 여기까지 해서는 열왕기상 15장에 아사왕밖에 없으니까 그 위에 히스기야 왕이 좀 나타나고 그러지만 남쪽 유다도 별반 죄범하고 우상을 섬기는 데는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이 시대는 어떨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가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데 그 중에 오늘도 주님 말씀 사모하면서 주 앞에 나와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지나가서 이사야서에 가보면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대선지부터 소선지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렘넌트,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세상이 이러니까 다 배반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니까 통치자들도 다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지. 이거는 바보스러운 겁니다. 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두 범죄하고 모두 다 떠나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은 힘내서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다 바뀌고 시대가 지나고 세대가 지나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살아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말씀 부여잡고 해요. 누가 범죄하고 누가 세상 속에 가고 누가 하나님을 떠났어도 그건 그 사람의 일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정인으로 삼으셨어요. 정인된 삶을 살아가야 돼.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정인의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지난주일 메시지잖아요. 그거 위해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 예수 마음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러면은 좀 더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힘을 내서 소망으로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행복의 바이러스, 소망의 바이러스, 생명의 바이러스를 계속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얼마나 힘들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왜 계속해서 이게 대적들을 붙여주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냐? 왜 그래요?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기 때문에 자꾸만 대적들을 붙여주어서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열왕기 상하 계속 보면은요, 이 아람 나라가 엄청나게 많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사무엘 상하에 보면은 주로 블레셋이었는데 이제 들어서 아람 나라가 커요. 아람은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얼마나 그 중에서도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왕, 그 아들 베나댓이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많이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 두 왕 가운데에 밑에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왕들이 계속 거듭나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다시 탄생하고 죽고 탄생하고 죽고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아니 그냥 조금 한두 명 하다가 말지. 근데 성경은요, 감추고 감프라치하고 미화하고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 성령이 말씀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해라, 기록해라, 거기에 따라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남김없이, 변경 없이, 변형 없이 그대로를 기록했다. 성경 같은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옛부터 지금까지 성경이 베스트셀러예요. 가장 많이 팔린, 가장 많이 읽히는 책. 그리고 진리와 생명의 책은 성경밖에 없으니까. 이게 13장 갑니다.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하는 이 말이 왕이 될 때마다, 왕이 나타날 때마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범죄한 그러한 왕들은 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누구예요 이 사람? 북이스라엘의 시조야.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여로보암이야.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선포하고 제일 먼저 섬겼던 이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간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왕은 다윗의 뒤를 따라서 다윗을 말하고 우상을 섬기면 여로보암을 말씀하고 그럽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하사엘과 베나단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아주 가장 많이 괴롭힌 나라 왕들입니다. 이 부자가 하사엘과 베나단. 4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아니 여기 이 여호와스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도 않는데 그냥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 모양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한번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봐주고 손에서 건져주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오죽하면 이 와중에서 엘리사는 조금 이따 나오지만 죽었는데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도 엘리사의 시체에게 그냥 막 죽은 사람이 가면 벌떡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도 아주 희귀했고 믿음으로 의로 살려고 하는 사람 또 그렇게 지도해 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시대가 계속 이렇게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왜 세웠을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어디에 가든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잘 말씀으로 세우라고 레위 지파 주고 레위 지파 제사장들 만들고 선지자들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까지 완전히 다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다 썩어 버리고 말아요. 나라가.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 그냥 가물에 콩나듯 아니 아주 그냥 어쩌다가 한 명 일어나서 취해를 하는 거지. 다 잠잠하고 있잖아요. 다 우상의 소굴이요. 죄악의 소굴 완전히. 여러분 지금 세상이요. 이 시대하고 뭐가 달라요? 유럽 교회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다 우상의 소굴이야. 이슬람이 대부분 다 지배하고 교회가 다 이슬람 깃발 달고 교회가 이슬람화 됐다고요. 미국이 거의 다 예배당 거의 이슬람이 점령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이슬람 세력이 강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대부분 다 이제 철수하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에서 철수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살만하거든. 등 따스고 배부르면 줄을 잘 안 찾으려고 그래. 왜 그럴까요? 안 찾아도 뭐 힘들게 안 찾아도 살만하니까. 그래서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부자는 예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육신의 풍요로움과 육신의 높아짐이 있으면은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야.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최고여서 그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누가 뭐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도와줄이 주님밖에 없으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을 병이 들었다. 죽을 어떻게 환경에 놓였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줄, 도와줄 그러한 방법이 없다. 하나님 찾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60, 70년대, 80년대까지 교회가 그래서 부흥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편승해서 목회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이다. 삼박자를 그냥 계속 강요하면서 아주 변화되어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거보다는 본질적인 거보다는 외적으로 현상적인 것에 중점을 두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여기에 치중해서 하다 보니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산마다 기도원이 그냥 몇 개씩 있고 엄청난 붐을 일으켰는데 이제 조금 잘 살게 되니까 무너져 가는 거지. 뭐가 기도가 필요하냐 이게 살만한데. 기도원, 산에 가면 기도원 지금 존재해요? 싸그리 없어졌습니다. 그 유명한 오살리, 순복음 금식 기도원, 거기만 명목만 유지해. 안 되니까 거기도 교구별로 집합시키고 뭐 그런데 그래도 잘 안 와, 이제는. 다 없어졌습니다. 기도원 다 피어래. 왜 그래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꼭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좋은 게 아니야. 그럴수록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라지면은요 세상 없이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도 예수 없는 출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없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예수 없이 서울대학을 가고 삼성에 가서 엘리트 사원이 되고 예수 없이 그냥 큰 기업을 이루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여기 왕들 보세요. 이거 죄범하다가 죽잖아. 죄 짓다 죽고 죽이고 죽임당하고 그냥.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잘 나오셨네. 시간이. 우리가 자꾸 그래서 믿음은, 신앙은 자꾸 주님 앞에 엎드리고 도전하고 돌파하고 그러면서 가야지요. 여기가 좋사오냐 하고 있으면은 믿음은 자꾸 그냥 침체되는 거야. 다운되는 거야.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육신도 있지만 영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잘 먹고 잘 살면 육신의 생각만 하지요. 영의 생각은 없어요. 필요가 없거든 그거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럽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육신의 생각은 자꾸 죽여야 돼요. 영의 생각을 추구하고 그렇게 가야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게 다 뭐 죄짓고 하나님 죽고 저 범죄하고 다 그런 얘기예요. 20절 가겠습니다. 20절.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엘리사 같은 사람은 영원히 좀 살면 좋겠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도적대들이 이제 엘리사가 죽으니까 도둑질하러 왔어요.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상하여 일어섰더라. 야, 여러분 이런 걸 믿을 수 있어요? 엘리사는 죽었어. 죽었는데도 갖다가 시체를 갖다 던지니까 죽은 사람이 사람을 살리네. 그냥 죽은 사람, 죽은 시체가.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서도 말하고 죽어서도 역사하고 죽어서도 일하시는 엘리사. 그러니까 열왕기상 2장 11절에 보면은 거기에 그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영력을 좀 갑절이나 내게 주시면 좋겠다. 뭘 구하냐? 영력을 배나 구하니까 엘리야가 네가 어려운 걸 구하는도다 그러잖아요. 사실 엘리사의 사역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엘리야보다 훨씬 많은 이적과 기사를, 그것은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더 악독했다는 거예요. 더 범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떠난 삶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아시고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갑절의 영약을 또 구하도록 하신 거고요. 죽어서까지 일하시는 거 보세요. 일하는 거.
14장 갑니다. 14장.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신당들을 제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게 좋은 일을 하려면 끝까지 점점 해야 되는데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을 방조하고 조장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없애야 되는데 조금 괜찮다 싶으면 이제 또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왕들이 거의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23절 가겠습니다. 23절.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북이스라엘도 요아스가 다스릴 때가 있었고요. 남쪽 유다도 요아스가 다스릴 때가 동명이인이죠. 동명이인.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맨 악을 행하고 그래. 15장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16세짜리가 무슨 왕 노릇을 하기는 요아스는 7살 때 왕이 됐으니까. 그때는 조온 또한 선지자가 있었죠.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에글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5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조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산당을 그대로 두어서 거기서 다 범죄하게 하고 9절 8절 가겠습니다. 8절. 유다의 왕 아사랴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이 그냥 이거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몰라. 여로보암이 그만큼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장본인이 되었음을 말씀해. 17절 갑니다. 17절.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왕이 어떤 시절에 뭘 했는지 기억도 제대로 없어. 그냥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조시대 이런 거 배웠잖아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상 막 이러면서 이시조선의 왕들 다 암송하라고 그렇게 배운 적도 있잖아요. 이시조선의 왕들보다 훨씬 많아.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두 나라에 그냥 왕들이 하도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범죄하고 그래가지고 17절 가겠습니다. 17절.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드의 아들 무나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긴 또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대. 23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엠의 아들 부가이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오래 다스리건 짧게 다스리건 다 이렇게 범죄한 왕들 뿐입니다.
27절 유다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28절 읽고 마칠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런 걸 보면은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른다고 해도 언제 배반하고 언제 떠날는지 알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 왜냐하면 자기가 추구하던 육신적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현상적인 일을 보면서 실망한 거예요. 본질적인 일, 영적인 일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믿지 않고 있다가 육신적으로 실망해서 떠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나와서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도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왜 자꾸 교회를 떠나게 해요? 육신이 추구하는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는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진실로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인 것,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상적인 것하고 본질적인 것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는다. 현상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거예요. 보여요? 그 구원이? 여러분, 너무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가 보면은요, 현상적인 것을 찾다가 보면은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자꾸 영적으로 침체가 됩니다. 근데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속에 들어가다 보면은요, 현상적인 것은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요한삼서 1장 2절이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 이게 순리예요, 순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순리적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거지. 내가 현상적인 것이 잘되면 내가 본질적인 게 잘되고, 하나님 그런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예수를 잘 믿어야 돼. 그래서 말씀대로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맞지 않는 거는 늘 배격하고, 에이 뭐 시험에 들었다 그리고 목사님이 나를 친다 그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바보스러운 거야. 바보스러운 거. 자, 밭이 있어요. 길가, 돌짝밭, 가시밭, 그 다음에 옥토. 내 마음의 밭이 어디에 있는 것쯤은 점검하고 알아야 돼. 길가에는 수없이 갖다 뿌려도 소용없어. 새가 주워먹고 사람들이 밟고, 돌짝밭에는 아무리 갖다 뿌려도 돌 틈에서 나다가 다 시들어주고, 가시덤불, 가시가 있어서 나서 어떻게 자라다가 시들시들 다 없어져 버려. 오직 옥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줄 믿습니다. 옥토에 뿌려진 씨앗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밭은 어떤지도 모르고 맨날 그냥 뭐 탓만 와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이게 이거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원망과 불평이 많고 이런 따지기를 좋아하고 이러는 사람은 자기 지금 마음 상태를 모르는 거야. 내 밭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옥토가 되면은요, 자라서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맺지 말라 그래도 맺게 돼 있어요. 옥토니까.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에 열매 잘 맺어라. 열매 아무리 고사를, 죄송해요, 기도를 하고 매일 그래도 잘 맺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밭이 나쁘니까. 씨앗은 좋은데 안 되니까. 그거는 이게 주님이 계속 가르쳐 주는 거야. 주님이 보세요, 여기 왕들이나 뭐 백성들이나 다 그게 밭이 나쁘잖아요. 밭이 안 받아들이니까.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코로나 시절에도 우리에게 승리로 이끌려고 하나님 계속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나갑니다. 코로나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고 이제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려운 시절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심도 믿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1, 2와 같이 살게 하시고 1, 2, 4와 같이 살게 하시며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소망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요. 하나님 안수할 때도 뜨겁게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하루도 승리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